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큰 아이를 낳은 날을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감격이라든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간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들여다보는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는 게. 그리고 제가 뭘 고민할 때는 이렇게 뒷짐을 지고 걷는 버릇이 있는데, 큰애가 3살쯤 되었을 때 공원에 가서 이렇게 뒷짐을 지고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어슬렁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외모만 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품이나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버릇이 이렇게 아이에게서 나올 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흐뭇함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그런 마음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시고, 또 동물과 물고기와 새와 나무와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백미,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마침내 만들어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 내용은 여느 피조물을 창조해 내신 것과는 다른 특별한 설명들을 덧붙이고 있고, 하나님의 세밀한 감정이 들어있는 듯한 표현들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교통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분명히 목적하고 의도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무엇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와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고난들을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동안 고백하던 이 하나님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에만 묶여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 어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프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또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창조 때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실 준비, 복되게 하실 뜻, 복되게 하실 계획들이 하나님께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의 지엽적인 문제에 묶여서 전전긍긍하게 된다면 물론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나 또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애로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찾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고백과 또 삶의 고백들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조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첫 상대는 여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의 책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고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느 쪽을 공격하면 승산이 있는지를 알아오는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이 정탐꾼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은 의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는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주민이고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라합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정탐꾼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일, 너희가 아모리 연합군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다 들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이 무너졌고 결국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합의 고백을 듣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다른 각도에서 이 동일한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일은 정탐꾼을 보내는 일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약점을 캐오고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공격해서 이 성을 함락시키는 이 일만 이 이스라엘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은 이 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기 위하여서 이미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직 전쟁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의 주민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이미 다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이 계획하지도 않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또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재에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은 그때, 여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예측하거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지금 나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문제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여 가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실 복과 은혜와 영광을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 인생은 복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의 그 실제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에만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우리가 짐지고 있는 고난의 현장,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조건들, 여기에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이고 내가 무겁게 질 수밖에 없는 짐이고 내가 한탄할 수밖에 없는 고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로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바꾸어 내실, 또는 하나님이 그 현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 소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고난이 고난으로만 보이지 않고 그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이 담아두시고 숨겨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짐을 지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집어 내시고 바꾸어 내셔서 결국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는 마땅히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한계를 하나님에게도 지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받는 현실을 하나님에게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껏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자조 섞인 한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해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한편에서는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오히려 확률을 기대하는, 행운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된 존재로 여기시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놓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담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복만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특별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안에 담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됨을 증거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외면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면 그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그 고통이 우리를 더욱더 어떠한 모습으로 연단시키고 소망을 갖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86편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5쪽 시편 8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처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정말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절망의 호소로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은 다윗의 기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가운데 여러 편의 시편을 기도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 시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자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아뢰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뢰음은 사실은 대단히 대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철부지처럼 자기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같은 구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내버려 두실 리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내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구원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위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대접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 앞에 나서겠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안목에 매여서 이 하나님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배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만, 우리가 짐지고 있는 이 짐을 짐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 생애를 더욱더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뜻하심과 어떤 일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 이렇게 몇 조각 안 되는 퍼즐은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1000조각쯤 되는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밑그림이 무엇인지 모르고 맞춘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1000개의 조각 중에 하나 딱 들고서 이 조각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란 어렵죠. 수많은 실패와 반복을 거쳐야 이 조각을 맞춰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췄다가 안 되고, 이렇게 맞췄다가 안 되고, 수없이 반복을 하죠. 그러나 그 반복 속에 결국 맞추어져 가고, 이게 어떤 그림인지는 알겠는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 그림을 완전히 알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한 조각을 그 자기 자리에 맞추어 놓았을 때 완성된 그림을 보아야 우리는 그 그림이 어떠한 그림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가 여러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루의 날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일 하나하나의 의미가 우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로는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만난 어떤 일들, 내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일인데 나에게 찾아온 어떤 일, 사건들, 그것이 내 생애에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생애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목표 지점, 가장 복된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시고 보존해 가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일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로 바뀌거나 어떠한 일로 내 생애 속에 쓰임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찾아오죠.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쓰시면 복으로 바꾸어내실 수 있습니다. 내게 묶여있는 슬픔이나 아픔들을 하나님이 쓰시면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고 연단을 시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과 그 국률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알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경배와 감사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배와 감사와 찬송은 어느 자리에서 합니까? 기쁘고 즐겁고 좋은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고, 괴로운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배하는 그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을, 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8쪽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며 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괴로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애를 써서 자기의 소원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워 잠을 잔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그 수고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을 자는데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마음이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 때문에 괴롭고 슬픈 일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지만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어 내도록 이끄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넉넉하십니다. 부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넉넉함과 부유함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찾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한계와 조건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또 마음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뜻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충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